이제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3절부터 12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식물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겨울이 지난 후 3월에 그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 그 강한 바람으로 인하여서 그 나뭇가지가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참 보기에는 참 애처로울진정 그 강한 바람은 나무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초봄의 강한 바람에 가지가 흔들리고 나무가 흔들림으로 새 잎을 내는데 필요한 영양이 위로 잘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뿌리로부터의 영양 공급이 겨우 내내 활동 안 한 그런 나무 줄기를 통하여서 새싹에 있는 부분까지 원활히 잘 올라가자면 강한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운동작용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편한 생활을 행복이라고 알고 지낸 사람의 일생에 인간으로서의 그 위대성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인생길의 거센 바람을 안 맞아 본 사람이 없을 것인데 문제는 나의 신앙과 의지가 그 바람을 어떻게 해석하고 처리하는가입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생업의 현장에서 그리고 국가적으로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 오늘의 사실입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더 좋은 길로 나아가지만은 어떤 자들에게는 조금만 더 인내하고 노력하면 될 그런 좋은 기회를 포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기를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아주 가득한데요. 오늘 본문은 야곱이 객지 생활 20년을 정리하고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 그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형 에서를 20년 만에 만나게 되어지는데 형제가 20년 만에 만난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20년 전 고향을 떠날 때는 야곱이 내가 원해서 그 집을 떠난 게 아니에요. 동생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그 복을 가로챘거든요. 이거를 알게 된 형 에서가 동생을 복수하기 위하여서 칼을 갈자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을 엄마 리브가가 알게 되고, 리브가의 그 권면으로 인하여서 잠시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잠깐 너 좀 피해 있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여서 잠깐 피해 있는 것이 그만 20년이 돼버린 거예요. 더구나 야곱은 자신이 고향에 도착하기 전에 사람을 먼저 보내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갔다가 보낸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동생을 만나는데 무슨 400명의 사람이 필요합니까? 이 소식을 들은 그 동생 야곱은 가슴이 답답하고 심히 두렵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했어요.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몇 번 있었는데 이때가 그 중에 한 번입니다. 이 야곱은 이 삶의 위기를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했을까요? 야곱은 자신과 함께한 이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야곱의 재산이 이렇게 두 떼로 나눌 만큼 어마무시했어요. 이게 지금까지 지난 20년 동안 객지 생활의 열매입니다. 너 20년 동안 뭐 했어? 그러면 이거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하나의 열매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두 떼로 나눌 만큼 많은 재산을 소유하기까지 야곱이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 첫 번째, 고향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고 한 달은 얹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야곱과 라반이 서로 계약을 맺게 되죠. 일한 품삯을 받고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이 조카 야곱에게 품삯은 10번은 변경을 하면서 속였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자신을 10번이나 속이는 것을 느꼈어요. 외삼촌이 지금 나를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가장 이 객지에 나와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10번은 속여요. 자, 두 번째, 야곱이 20여 년 동안 일하면서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을 합니다. 더구나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는요, 형편이 그리 좋지 못했어요. 라반의 소유가 아주 적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런데 말이죠, 창세기 30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오기 전에는 이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가서 일하기 시작할 때는 소유가 적었다는 거예요. 눈에 그냥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번성했다는 거예요. 번성. 그리고 야곱 역시 창세기 30장 4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에 그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도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외국에 나와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번영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함께 같이 시작을 할 때에는 소유가 적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보니까는 번성하고 두 때나 이룰 만큼, 아니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니까요. 번성했다는 게, 우리 잠깐 번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번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번영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비리에 관련되어져야 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어떤 정직이나 인격적인 것과는 관련 짓지를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부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쓴다면 그 얻는 부는 사라지게 될 거예요. 한편 어떤 사람들은 부유한 것이 나쁜 것이고 가난한 것이 좋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는 진실이지만 분명히 절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번영은 인내와 노력을 통하여서 올바른 행동함으로 얻어지는 보상이에요. 인내와 근면의 이 원리는 지속적인 번영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올바른 가치들을 실천해 나가면 우리의 노력은 지속적인 성공을 통해서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번영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그래서 일을 합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품삯을 10번은 외삼촌이 변경하고 자기를 속이고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오해를 받으면서도 번영하는 자들은 인내를 실천하고 번영에 도움이 되는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번성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번성하기 원하기 위해서 올바른 모습으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승리할 수 없고 승리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하여서 좀 더 나아지기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미 번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그런 모든 영역, 어떤 관계라든지 경력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열심이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이런 문제에서 항상 내가 보다 나은 전진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번영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야곱의 고백이기도 한데요, 창세기 31장 41절과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42절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이삭이 경외하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어떻게 돌려보낼 거라는 겁니까? 빈손이에요. 빈손. 나는 빈손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빈손으로 돌아갈 뻔했다는 거예요, 고향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빈손이었을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번영을 위해 인내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자, 야곱은 두 때나 이룰 만큼 많은 재산을 이루었는데 형이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쌓아올린 이 재산을 잃을 것에 대하여서 참 심히 답답하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두 때로 이렇게 나누고 한 때를 형이 만약에 400명의 사람들이 와서 치면 나머지 한 때는 피할 것을 계획을 세웠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근본적으로 대책이 될까요?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삶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볼 때 야곱은 지금 형 에서와의 이런 그 관계로 얽히고 설켜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진실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사실이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진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위기 속에서 무엇을 기억해냈냐? 이게 오늘 우리들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테이크해야 할 거예요. 야곱이 위기 속에서 기억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야곱이 오늘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위기 속에서 최선을 다해요. 두 때로 나누고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이런 대처를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지. 이거를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에 명하셨다라고 하는 게 그 전은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제 하신 말씀이죠? 그게 20년 전이요. 그렇다면 야곱은 20년 동안 정말 고되고 힘든 일을 하면서도 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잊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내가 속임수를 당해야 되나? 내가 이런 그 일을 당해야 되나? 라고 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잊지 아니했던 건 뭐냐면 너 고향으로 돌아갈 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거 기억한 거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은 35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어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잊지 않고 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막 그러는데 이 레갑 족속만큼은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350년 동안 지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350년 동안 지킨 그 족속을 어찌 복을 안 주실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종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열방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식하는 거, 리얼라이즈, 인식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딴짓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알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번영을 주신 거예요. 번영을. 다윗의 때가 그랬고요, 솔로몬의 초기 때가 그랬어요. 눈에 보일 정도로 번영을 주세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무관심하더니 하나님께 등을 돌리니까 어떻게 되죠? 우상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도록 수많은 선지자를 때마다 시마다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듣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에 의해서 짓밟혀요.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성전이 무너지고 다른 나라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살았어야 돼요. 70년 동안.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번영의 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네, 아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순종하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탐욕의 노예로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셔요. 야곱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했잖아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창세기 28장 13절서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20년이 지났어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거친 그 객지에서 20년 동안을 생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여기에서 한 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말 중에 좀 주목할 만한 말이 있죠. 하나는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또 하나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셨던 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거, 그것이에요. 그거 주님이 나에게 명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우리들은 살면서요, 직면한 상황이 너무 급하거나 당황스럽게 되면 눈앞에 상황만 보이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가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 안에 모시고 그리고 함께 배를 띄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잠이 드신 거예요.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면서 그 광풍으로 인하여서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릴 때부터 이 호수가 너무 커서 바다라고 불릴 만큼 이 호수에서 자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고 갑자기 광풍이 불거든요. 소용돌이 치는 그런 광풍이 불면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조그만 그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으니 눈앞에 막상 이런 일이 닥치게 되면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 상황이 보이잖아요. 그죠? 다급해지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야, 우리 다급해하지 마. 급할 거 없어. 야, 우리 기도하자. 기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정말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을 딱 깨시면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게 됩니다.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이렇게 한바탕 소동이 지났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믿음이란 뭘까요? 도대체 믿음이 어디가 있을까요?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당면한 모든 삶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삶으로 드러내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건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극히 자연스러운 거죠. 예상치 못한 광풍을 만난 제자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될까요? 믿음이 일하려면. 누가복음, 지금 드린 말씀이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8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말씀은 뭘까요? 우리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갈 수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는 동안 어떤 일을 만날 수는 있어요. 광풍을 만났잖아요. 광풍을, 심한 광풍을 만나고 예상치 못한 광풍을 만나가지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지금 끄집어내야 할, 삶에 적용해야 할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이 배를 처음 출발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거예요. 호수 저편으로. 그러면 우리는 저편으로 건너갈 줄로 믿는 거죠.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주무시는 예수님 깨우지 않아도 되겠죠. 믿음으로 이 광풍을 잠재우실 수 있는 주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깨우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간구했다면 상황은 또 어떻게 됐을까 싶어요. 주님이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결코 무거운 것이나 짐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들의 삶을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케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을 너무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죠. 미국의 26대 대통령이었던 데오도르 루즈벨트가 근시였다고 하죠. 그래서 근시였기 때문에 항상 안경을 2개를 가지고 다녔다고 그래요. 한 번은 루즈벨트가 선거 운동 중에 슈렌크라고 하는 그런 악한 자가 쏜 총에 맞고 쓰러진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대통령이 가슴에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그런 안경 케이스를 꺼내면서 그 루즈벨트에게 보여주었어요. 안경집이 산산조각이 나 있는 거예요. 의사는 말합니다. 그 산산조각 난 그 안경집 때문에 총알이 각도를 꺾어가지고 대통령의 생명의 위기를 모면했던 것입니다. 그자 루즈벨트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 쇠로 만든 무거운 안경집이 항상 내게 귀찮은 짐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것이 나의 생명을 구해 주었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여전히 신앙생활에 무거운 짐과 같다라고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신앙은 여러분을 장차 지옥의 유황 불못으로부터 건져내서 천국 영생에 들어가게 함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대부분이 위기인 것은 아니에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서 고통과 상실, 혼란이나 어려움이 없이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삶을, 어려움이 쉬지 않고 우리들에게 이어지는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위기를 당할 때 위기가 갖는 그러한 가치는 정말 소중합니다. 위기의 시간에 모든 것이, 정말 모든 것이 중대한 의미를 갖게 돼요. 그야말로 생사가 갈리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말 하나, 행동 하나도 예사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 시간에는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핵심 사안으로 이렇게 떠오르죠. 이 위기의 순간에 직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평범한 시기, 흔히 하는 말로 별일 없이 사는 그러한 때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삶의 언저리로 밀려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삶의 위기 때 떨어지는 것보다는 평안할 때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고 별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있어서 신앙생활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종교라고 표현해야 될 거예요. 이 종교는 신에 대해서 질문하는 일 정도, 그걸로 아예 축소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불평을 늘어놓거나 할 뿐이죠. 그런 때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자기 기분 전환용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생각 없이 개인적인 일을 결정해버리고 일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처리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위기를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위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거기에 눈 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권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위기에 직면할 때나, 이거 어떻게 해야지 다급하고 위기에 처한 그런 정말 급박한 그런 위기에 직면할 때나, 아니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만 집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가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일상을 회복해 가는 중에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만 매달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